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공교롭게 저희 집 가정에 제 막내 동생이 유방암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니는 교회에서 오셔서 4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4번. 부목사님이 2번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2번 하셨습니다. 근데 참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에 씁쓸함이 있었어요. 그 씁쓸함이 무엇이냐면 예배 4번 하는데 복음이 없더라고요. 복음이 없어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더 나가서 또 용기를 가지고 또 상주들도 잘 살아라 하는 말은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정말 이 죽음이 주님과 어떤 관계이며 또는 복음 안에서 어떻게 죽음의 의미가 있는지 또는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의 소망은 용기를 내라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서 상처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다는 주님의 복음이라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복음이라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복음이라면 그분의 생애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소중한데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죄송합니다. 통합측 교회와 합동측 교회가 이제 주로 우리 장로교는 2갈래 내지 3갈래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그건 통합측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강남교회 있을 때 통합측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다 싫어해요. 설교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잘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손님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손님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결혼식에 가면은 우리 구경꾼들은 가서 이러잖아요. 신부가 예쁘다. 신부가 키가 크다. 신부가 화장해놓을까 더 예쁘게 보이네. 찬성 여러 가지 칭찬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구경꾼의 얘기예요. 같이 살아야 될 신랑은 다른 거죠. 우리 예배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구경꾼으로 오늘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당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정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에서 돈 많이 못 벌어도 또 인격이 많이 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변하는 게 좋지만은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정말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께서 어서 오너라. 그리고 그동안 수고했노라. 나와 같이 낙원에 가자. 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은 있어야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는 잘되고 착하게 살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진단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또 그 전주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묵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또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왜 묵상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그럼 오늘은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혜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은 누굽니까? 다름 아니라 솔로몬 왕이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다. 또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우리는 지혜하 이꼬르 솔로몬 왕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솔로몬 왕은 참으로 지혜가 많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는지 단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두 여인이 있었는데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이 아이를 갓난아기를 깔아뭉개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는 깔아뭉개서 죽였습니다. 근데 옆에 자고 있던 여인은 아이가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좀 배가 아팠던가 보죠. 그래서 내 아이다, 네 아이다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DNA 조사를 해서 그래서 누구의 자녀인지 확실하게 나눌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내 아이다, 내 아이다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솔로몬 왕에게 데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솔로몬 왕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DNA의 조사도 솔로몬도 역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이를 어떻게 재판합니까? 지혜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이 아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으로 나누어라.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싸우니까 각각 한 덩어리씩 줘라. 그렇게 명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두 여인의 반응이 다릅니다. 한 여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공평하게 서로 공평하게 우리 이 평등이라는 것도 어쩌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의 의명에 찬성을 한 거죠. 그러나 다른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라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자,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죠. 먼저 말한 여인은 내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너는 그런 일이 안 당했으니까 내가 당한 일 너도 당해야지. 공평하게 당해야지.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그래서 아이를 죽여서 반으로 나눠도 좋다는 거죠. 그러나 아이의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품을 떠난다 할지라도 아이의 목숨을 죽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포기하며 저 여인에게 주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것을 노린 것이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정말 손 하나 쓰지 않고 아이 엄마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 아이를 포기하는 저 여인에게 줘라.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지혜가 있다는 것은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우리 19절에 10명의 그야말로 권력자들이 있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10명의 경호원이 있는 것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10명의 어떤 성주들이 모여서 한 성을 지키는 것보다도 지혜 있는 사람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또 우리를 지혜를 통해서 인도하셔요.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주신 말씀으로, 또 어떨 때는 옆에 동료들로부터 충고를 통해서,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셔서 나를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정말 어떨 때는 너무너무 감동한 그런 지혜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운전하면서 이렇게 극동방송을 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찬송도 따라하고 뭐 설교도 따라하고 뭐 하다 보면은 이 내재에서 나오는 설교 한마디 듣고 다른 설교의 그 영성이 되는 것들이 쭉쭉쭉쭉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냥 물이 확 열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참 은혜로운 것이 생각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다 세워놓고 적어야 돼요. 옛날에는 기억을 했는데 요즘은 돌아와서 적으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것을 적으면은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 주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는 항상 하는 거예요. 목사는 눈만 뜨면 설교 준비해요. 보는 게 다 설교 준비해요. 구경하는 것도 설교하고 연관시켜요. 목사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그런 것들을 주신 것들을 모아서 가장 핵심적인 것, 사전도 찾고 성경 구절도 찾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딱 전하면은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3장 11절에 이 솔로몬은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솔로몬은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들의 전쟁에서 원수들이 패하라고 그것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명예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솔로몬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면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제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혜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일천번제라고 생각해요. 띄어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와 일천번제와는 달라요. 일천번제는 천번 제사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도 교회에서 뭐 일천 예물을, 천번의 예물을 드린다고 많이 수고하는데 수고하실 거 없어요. 한 번에 그냥 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다 아셔요. 하나님, 솔로몬이 제사 드린 건 소의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는 거죠. 지식과 지혜는, 지식은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지혜는 지식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지혜인 것이죠. 알기는 아는데 적용하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래서 이제 암으로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담배를 끊으라는 거예요. 담배를 끊어서 치료받으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담배가 해롭다는 거 잘 알아요. 담배를 더 이상 피울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피우던 습관과 담배에 인이 배겨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지만은 그런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자, 담배가 나쁘다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담배를 끊는 것은 지혜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 가지고는 생명력이 없어요. 지식으로는 많이 아는 지식, 머리는 좋아서 많이 기억하고 잘 아는 것으로는 우리의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식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지식은 그저 구경거리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지혜는 어떻습니까? 지혜는 우리가 나쁜 담배를 끊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그리고 끊을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죠. 왜? 해로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끊는 의지, 행동의 어떤 이렇게 결단하는, 옮기는 이 문제는 지혜이고, 여기에 담배가 나쁘다는 것은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지식은 생명력이 없어요. 지혜는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지혜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식은 있는데 지혜로 옮기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은 그러나 우리가 1단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1단계에 불과한 지식을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이 지식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우리가 옮기면은 우리가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식에다 지혜를 더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옮기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은 있는데 지혜는 없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알기는 아는데, 알기는 잘 아는데 지혜가 없어서 이 지식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삶의 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깨달은 바 진리를 우리는 적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전도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나니라.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10성주가 한 성을 지키는 것보다, 성주가 10이면은 그 밑에 딸린 군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도 사극에 보면 뭐 고려성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적어도 1964년까지 고려성이 북경 인근 근처까지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 군인들이 주둔했습니다. 우리 땅이랑, 우리 땅, 그게 우리 땅이에요. 북경 근처까지. 북경에 성을 쌓는 성의 건축설도 보면 다 고려의 건축설이에요. 그리고 우리 많은 고려의 인물들이 중국에 가서 지금의 중국에 가서 많은 이 노동력을 그냥 제공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이 나옵니다. 어떤 사극의 성이 나오는데 이 한 성에 성주가 있고 그 성주에 딸린 군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주가 10개의 성주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한 성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그것을 지켜낸다는 것이죠.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혜가 얼마나 참으로 귀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는 무엇일까? 지혜를 우리가 간단하게 3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자, 지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관용입니다. 관용이 있느냐? 자, 어리석은 자는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참 어리석은 자예요.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하는 말이죠. 특별히 작은 일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점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점점 어려운 가운데로 자신이 묶이고 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인간관계에도 서로 묶여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가고 저 사람 때문에 가고 싶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그곳에 그 모임에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기를 자꾸 묶는 거죠. 사슬로 묶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큰 잘못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 용서하면 내가 편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면 그 사람도 편하지만 어떨 경우에는 보면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나만 묶여서 끙끙 앓고 있어요. 사슬에 묶여서 끙끙 앓고 있어요. 근데 내가 용서해 줬더니 용서해주고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그래서 나는 그런지도 몰랐는데 저 사람을 눌러날라 자유롭게 살고 있었어요. 나만 묶여 있었어요. 나만 꽁꽁 묶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큰 잘못도 용서할 줄 아는 이런 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어떻게 아주 없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만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대요. 다 비슷하다는 거죠. 다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 사람이 죄인이고 완전한 사람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완전한 사람 찾지도 말라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은 피차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종이 또 하인이 부하 직원이 또는 이 내 밑에 있는 직원이 나를 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많이 해보셨네. 성경에 밑에 사람이 나를 욕할 수 있다.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게 두 사람이 모여서 속닥속닥 해요. 근데 아무 말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마음을 두어가지고 아유, 저 인간들이 또 나를 욕하나. 그리고 거기를 자꾸 막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면은 나는 편안해요. 자유로워요. 성경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종이 너를 저주하거든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첫째로 너도 위에 사람을 욕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도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첫째는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너도 그렇게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도. 아멘은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무도 그런 적이 없나 봐.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특별히 이 주인이 종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이 종을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종들이 모여서 주인을 흉을 봤습니다. 흉을 봤는데 이 주인이 아주 이 종을 죽이지는 않아도 아주 호되게 혼낼 거 아니겠습니까? 호되게 혼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종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귀담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화가 나서 종들을 해치게 되고 또 종들도 화가 나서 주인에 대해서 안갚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점점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가진 것을 다 동원해서 바로 이렇게 이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중에도 큰 능력이 있대요. 큰 능력이 무엇일까? 그거는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또는 뭐 병을 낫게 하고 어떤 뭐 큰 이런 능력,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큰 능력은 지혜로운 자는 관용할 줄 안다는 거죠.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안다는 거죠. 남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큰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 낫는 것보다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도 또는 우리는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생기기도 깡마르고 성깔 깨나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 출마를 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반대당의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이 링컨을 정말 인격을 모독하고 정말 도저히 대통령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아주 대통령 선거에 반대운동을 많이 벌린 반대당의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이 딱 되었습니다. 되어서 국무위원들을 임명하는데 그 중에 반대당에 반대하고 죽으라고 욕을 했던 대통령 정말 되지 않아야 될 사람 1순위가 링컨이라고 말했던 그 스탠턴을 불러서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관용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큰 인물은 무엇입니까? 관용 있는 사람이거든요. 큰 인물은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참모들이 난리가 난 거죠. 다른 사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스탠턴을 불러서 국방장관에 임명을 하느냐고 반대도 심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제목이다 하고 임명을 했습니다. 링컨이 나중에 암살당할 때에도 뒷처리를 누가 다 하시냐 아십니까? 스탠턴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탠턴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은 가장 위대한 사람을 잃었다, 링컨의 죽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암살범들을 다 조사하는 일을, 진두지휘를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장 많이 울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가장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관용이 이것이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많은 사람들 저주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니나 잘 되라, 하늘 왕이라고 내려와서 왕으로 해라 라고 온갖 비난과 온갖 욕과 손가락질과 저주와 침뱉음과 채찍과 온갖 것 다 예수님을 욕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얼마나 큰 관용입니까? 우리 주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관용이라는 거죠. 관용. 저도 목회 초기에는 제 말을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저녁 내 잠을 못 잤어요. 저녁 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회가 이제 좀 그래도 조금 좀 연수가 됐다고 요즘 누가 내 이야기해도 기분 안 나빠요. 잠 못 자질 않아요. 마음 놓고 하세요 이제는. 왜? 그만큼 좀 성장을 했다는 거겠죠. 성장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관용을 베풀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로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는 입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돌로 쳐서 맞아 죽는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돌에 몇 대 맞아서 딱 죽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서 고통과 터지고 깨지고 피 흘리고 그런 고통이 계속되는 건데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일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같이 최고의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범에게만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돌로 이렇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왔죠. 돌로 때려서 죽인다는 것은 가장 악랄한 죄인인 거죠. 여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 자를 어떻게 할까요? 죽여라! 라고 찬성표를 사울, 나중에 저 바울이 되었지만은 이 사울이 허락을 했습니다. 왜 허락을 했을까요? 천하의 악한 놈이라고 생각하죠. 천하의 스데반은 죽여 없애야 될 악한 인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감히 하나님을 경멸해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해해서 바로 이 스데반을 죽이기로, 사람들이 정말 스데반을 죽이는 일은 잘하는 일이야, 스데반을 죽이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야 라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너도 나도 떳떳한 마음으로, 마음의 양심에 찔리는 것이 아니라 떳떳한 마음으로 달려와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역시 사울도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돌을 들어서 던지는데 한 방 맞아, 두 방 맞아, 머리가 깨져, 그러고 몸이 터져. 그러면서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얼마나 참 귀한지. 그래서 이 스데반이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을 하고 죽었다 자니라. 이게 스데반의 기도예요. 지금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는 기도예요. 두 가지잖아요.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아니 지금 죄인이라서 배락 맞아 죽을 놈인데 무슨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해? 하나님께 영혼을? 사울은 여기서 고민이 됐을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지옥에 가로 아르목에 가야 될 텐데 어떻게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받아달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아마 그게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1차적인 고민이. 근데 2차적인 고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천하의 나쁜 놈이고 악한 놈인데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까? 악한 자가, 죽어야 마땅할 자가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까? 아마 그게 마음에 큰 신경이 벌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까? 그러면서 자신은 율법을 지키는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학벌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그야말로 가문으로 보나 자기 실력으로 보나 자신의 위치로 보나 어디 하나 보잘것없는데 내가 돌을 던지는 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보니까 아니에요.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신은. 그래서 이 사울은 그야말로 거기에 많은 아픔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의인이라고 하는 나는 저런 기도 못하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천하의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저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런 국률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사울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 지금 나에게 뭔가 지금 큰 문제가 있다. 나에게 나는 의이고 나는 그야말로 율법으로 함이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런, 내가 완벽한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지금 뭔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가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나는 왜 저런 기도 할 수 없을까? 나는 왜 저런 여유가 없을까? 내가 의인인가? 의인이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가?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면 돈 없는 가난뱅이가 아니라 바로 이 상태의 마음입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을 보니까 나는 저런 기도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이 가난한 거죠. 자신의 마음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만나서 강한 햇빛으로 사울의 눈을 그냥 눈부시게 하는 거죠. 갑자기 언덕에 올라가다 뭐야 이게 뭐야, 당신이 누구 막 소리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중에서 꼭 그러십니다. 나사렛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지금 예수가 살아있는 그분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가 놀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이 거기서 꼭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는 사울이란 높은 자, 바울이란 낮은 자, 겸손한 자로 내려와서 이름을 바꿉니다. 이제 유대식에서 로마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온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냐? 관용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울은 여기에서 바로 이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큰 관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해 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여기에 위대한 능력은 다시 말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관용을 베푸는 것은 용사보다 낫다는 거죠. 용사보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혜가 있다는 말은 첫째는 바로 관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 우리 절제가,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다. 음식이 맛있다고, 떡이 맛있다고 오늘 한 말 다 먹어보세요. 배탈 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좋은 거일수록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우리는 좋은 것에 너무 절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막 그닥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혜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절제가 있다는 것이죠. 절제. 특별히 전도서 7장 26절에도 내가 깨달은 적 마음이 올무와 검을 갖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말씀합니다. 즉 지혜에는 절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절제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절제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많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분이 옛날에는 그 노름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겨울철에 특별하게 할 것도 없고 하니까 농사 지으니까 아마 둘러앉아서 노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노름이 좀 지나쳐서 집문서 다 갖다 팔아먹고 노름을 하고, 그래서 집이 쫄딱 망한 집이 저희 어렸을 때는 이웃에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노름을 해서 집도 다 넘겨졌습니다. 집에 와보니 자식과 아내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결단합니다. 다시는 내가 노름 안 하겠다. 그래서 결단하고 손을 잘라버렸대요. 손을. 여러분 잘리지는 마세요. 손을 자른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다. 손을 잘라버렸대요. 그래서 다시는 노름하지 않겠다 다짐했는데 어느 날 없어서 가보니까 노름판에 앉아 있더래요. 근데 어떻게 화투를 치나 봤더니 발가락 사이에다 끼워놓고 화투 치고 있더래요. 무엇입니까? 절제할 능력이 없는 거죠. 절제할 능력. 자, 지혜자는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절제할 줄 알고 끊을 것을 끊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지혜인 것이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우리는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꼭 먹더라고요. 건강에 나쁜데 그래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아예 차라리 모르면은 그냥 무식하다고 먹기라도 하는데, 아는데 이게 안 돼. 아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병을 더 키우는 것이죠. 특별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하지 말라고 많은 주의를 주잖아요. 그러면 주의를 주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런데도 또 먹어요. 이 지혜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지혜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를 우리가 움직일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일 동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을 덧입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느 누구도 떨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누구든지 그야말로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솔직히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한 장의 종이는 아무런 힘이 없는, 구기면 구겨지고 상처받고 또 찢으면 찢겨지는 나약한 종이지만은, 그러나 이 종에다가 풀칠을 단단하게 해서 바위에다가 바르면은 칼로 내리쳐도 안 잘립니다. 칼로 내리쳐도, 돌로 찍어도 안 찍어집니다. 약간 흔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는 병으로 죽고 암으로 죽고 또는 우리는 에이즈로 죽고 세계 곳곳에 이런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로 내려쳐도 안 잘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능력은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성령을 덧입자,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교회 오면 성령 받아라. 성령. 우리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그야말로 능력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큰 원동력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순간에 패키지로 딱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게 하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주고 우리에게 또는 용서할 생각을 주고 하나하나 또 그분과 계속해서 끊임없는 교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를 부어주셔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 자, 이 회개는 오늘 특별히 7장 23절에서 25절 그 다음에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또렷또렷하게 고백을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나 자신. 그런 나의 연약한 잘못된 그런 죄를 범한 열매들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하나님께 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 나는 날아가는 존재는 즉 자기 발견인 거예요. 자기 발견.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환난을 당해서 죄가 있다 너는 죄가 있다 뭐든지 죄가 있을 거 아니냐 죄가 있으니까 이런 재앙이 온 거 아니냐 욥이 40장에 가서 고백합니다. 천지의 대주제시여 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나약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욥이 나는 무슨 죄를 지었다 나는 도둑질을 했다 나는 강도질을 했다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보았다는 거죠. 내 자신을 보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인데 다윗이 죄를 지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돌아와서 회개 기도하는 게 다윗에게는 하나님 나 같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욥이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지혜자로서 첫째 관용이 있어야 된다. 둘째 우리 절제가 있어야 된다. 셋째 우리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그런 시야가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 지혜가 있으면요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혜가 우리의 힘입니다. 바로 지혜가 오늘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원동력인 것이죠. 지혜가 있으면 어떤 우리에게 돈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어떤 권력보다도 우리는 어떤 대통령이 대통령 나가기 전에 관상하고 세상적인 이야기지만은 점을 봤대요. 그런데 이 점을 봐주는 사람이 관상을 봐주는 사람이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잡아다가 좁혔대요. 왜 내가 대통령감이 아니냐? 그래서 다시 물을 때 내가 대통령감이냐? 물으니까 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조금 전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몇 대 줘박으니까 대통령감이라고 했대요. 안 되면 줘박는 건가 봐. 근데 그분이 대통령 돼갖고 어떻게 돼요?
차라리 대통령 안 되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에요. 누구냐고 또 여러분들 또 생각하지 말고, 제가 여기서 공적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차라리 안 됐으면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사람일 텐데, 대통령 돼가지고 더 어려움도 많고 더 이렇게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 없는 것은 미련하다고 그럽니다. 어리석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다 세운 것과 같습니다.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상승 안 하고 비가 오면 무너져서 쓸데없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 삶 위에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당신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를 달라고, 또 지혜를 얻기를 갈망한다고, 지혜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나의 이제 어리석은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관용을 베풀고 더 나아가서 절제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내가 지혜자로 우뚝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 없음을 우리가 굶주리듯이, 그야말로 갈증을 느끼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리 지르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지혜가 없어서 내가 멸망하고 내가 이렇게 궁핍하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